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감입니다. 인간적인 오감.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맛보고 이런 것들, 인간의 오감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봤냐? 들었냐? 네가 해봤냐?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도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와 그 손을 만져보고 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했는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내 경험,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그 안에서만 가두게 하고,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 핸드폰 많이 하죠. 인터넷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어르신들도 핸드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나로 뭔가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뜹니다. 계속 뜹니다. 얼마 전에 사택 주방에 이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환풍기를 교체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주방 후드 교체 딱 검색하니까 제가 인터넷을 들어갈 때마다 구석에 계속 그게 나와요. 주방 후드 싸게 팝니다. 안성에서 후드 제일 잘하는 집, 후드를 교체할 땐 이렇게 합니다. 다 떠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이걸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핸드폰이 그래요.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가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트로트 가수 누가 있나? 박지현 씨가 요즘 유명한가요? 뭐 박지현, 임영웅을 한번 검색하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딱 열면 임영웅 오늘의 신곡부터 떠요. 이게 세상이에요. 보는 것에만 계속 이 사람을 가둬놔요. 들은 것에만 계속 사람을 가둬놔요.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한 인터넷 기사나 친구들을 통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우스갯얘기로 하는데 뭐냐면, 핸드폰이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마이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걸 키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이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기억했다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딱 켜잖아요. 그럼 그게 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가수, 어떤 연예인이 실제로 한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하고서 조금 있다가 핸드폰을 딱 켰더니 근처 주변 맛집, 뭐 서울 맛집 이런 게 막 뜨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웃으면서 지나가는, 야 그런 얘기가 어딨어 라고 웃으면서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은요 되게 민감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되게 민감하게 세상은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품을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우리들의 귀를 유혹하고요, 우리들의 눈을 유혹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우리들의 입을 유혹해요. 진짜 배가 부른데 요즘에도 텔레비에 보면은 막 맛있는 거 먹는 TV 보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배가 고파요. 막 텔레비에 뭐 안성 주변에 맛집 이야기가 막 나오면, 아 오늘 저녁은 분명히 집에서 김치찌개 먹기로 했는데
자꾸 안성 저 아양동 이런 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자꾸 세상 말로 홀려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를 홀린다, 이 표현이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학문을 통해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다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배워서 뭐 독일어로 읽던 히브리어로 읽던 그리스어로 읽던 영어로 읽던 온갖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에 어중간하게 걸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냐면, 머리 좋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뭐 공자, 맹자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왈 이러다 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그게 유식해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 그런 세계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 읽어내면 그렇겠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된 사회적 배경이 분명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읽어내야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굳이 니들은 신부고 내가 신랑이고 내가 왜 니네들의 처소를 가서 예비하겠다라고 하셨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 가나안의 갈릴리에 혼인잔치의 풍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참뜻을 알 수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그래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책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성리학을 뭐 맹자 뭐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상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어때요? 아는 만큼 이해해요. 내가 배운 만큼 알 수 있어요.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란 참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모아진 지식이 내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네.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컵이죠? 이게 컵이죠? 예, 컵이잖아요. 예? 그죠?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안에 있는 물이 내일 가도 이만큼 있을까요? 없겠죠. 말라버리겠죠. 뭐 증발돼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은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하죠. 어떻게 됐다. 이게 과학적 반응으로 어떻게 됐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한 게 뭐예요? 홍해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갈대바다가 갈라졌다. 갈대숲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어른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차마 꺼내놓지 못하고 자기만 혼자 뒤돌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꼬맹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너도 나도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배부르게 나눠 먹었는데 그게 남은 게 많았다. 자,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내용,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라고 그래요. 아,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예배 때도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배 부르는 거예요. 헛배 부르는 거. 때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님으로 향한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때로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릴 때가 있다고요. 자,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까요? 구약 시대에 형과 형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구약의 윤리에서 보면 형의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맞냐고. 다른 거죠. 자, 보세요. 그런 문화에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를 못 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철학적인 사상이 어떻고, 내가 어디 가서 배웠는데 어떻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어떻고, 누구를 통해 알았는데 어떻고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건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배운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제자이기도 하고 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버린 거예요. 그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붙어갖고 이기려면 이길 수 있었던 그가 다 내려놓고 다 버렸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믿음을 쌓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때로 필요한 도구로 주실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써야죠. 그럴 때는 써야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할 땐 써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맹신하면 안 돼요. 자, 이 시대가 뭘 구해요?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시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역사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고 피해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것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이 허리 좀 낫게 해보세요. 이러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내 아들 이번에 저 대기업에 취직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우린 자꾸 내가 아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단어의 해석에 깊이와 차이는 있지만 저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쌓을 수 있는 건 지식이에요. 내가 쌓을 수 있는 건 세상의 온갖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쌓을 수 있는 지식은 내가 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해. 그 말은 지식을 쌓아야지 네가 나중에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그 진짜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린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뭘 말로 해요. 알아요. 말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배운 거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거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거에만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너머에서,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주실 것을 믿죠.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다음에 다음 주에 가서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네 라고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도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이 힘든 고민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는 큰 능력이 또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경험해 본 것을 뛰어넘고 내가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배우고 경험한 것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의 확신으로 또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눈에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아는 것 들은 것 배운 것에서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